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적 구색보다 신앙의 본질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구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의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자. 그들에게 보이니라.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너럭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진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종교적 구색보다 신앙의 본질이 우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블레셋 땅으로 단독으로
전쟁에 출전하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외에는 그들과 함께한 군사나 무기 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블레셋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징표를 구했고 또 그 징표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들어 블레셋 군사 20명을 죽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그들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올라가지 아니한다. 즉 전쟁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증표로 삼아서 이 전쟁에 출전하기로 한 것이죠. 마침 블레셋 군사들이 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로 알고 그들에게 올라가 싸우게 되었고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그는 더 많은 군사도 없었고 말과 병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전쟁에 단독으로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과정 속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직접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포하였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는 블레셋과의 이 전쟁 가운데 자신과 자신을 위한 병기 든 소년 이 단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면 이 승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임했던 이 사건은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지요.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또 돌아가지요. 물을 마실 때에 그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선별하게 하셔서 단 300명의 용사로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통하여 승리를 주심으로 성전, 즉 하나님의 이 전쟁,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은 이 사건과 별로 상관없이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2절, 3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기부와 변들이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앞서서 사울 왕의 진영을 먼저 이야기하죠. 여러분, 별 의미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야라는 그 전통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600명의 군사들, 에봇 옷을 입은 제사장 사울 왕이 함께 있었지요.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춘 사울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요나단과 이 무기든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으로 보입니다. 군사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신앙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600명의 용사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종교적으로 궁색을 다 갖추고 있었고 있을 것은 다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대로 본질을 가지고 본질적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요나단, 이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형식과 틀과 제도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신뢰, 그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본질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형식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본질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건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의도, 이 본질은 또한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본질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보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본질에 더 본질에 의지하고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의 그 의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추게 하시고 그 본질을 따라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틀과 그런 제도들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더라도 본질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본질이 형식과 틀과 제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